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의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신문을 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의 유월절 관습에 의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내가 이 제도를 좀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 예수님은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빌라도 총독의 뜻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죠. 유대 백성들은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쳐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는 도저히 자기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심하게 매질을 해서 아주 거의 반죽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불쌍하게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좀 풀어주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은 로마 군병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심하게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혹시 보신 영화가 있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찍혀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다는 듯이 예수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그 면류관,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확 눌러서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또 가시관에 있는 그 가시에 찔려서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채찍질에 이제 몸을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되셨어요. 빌라도 총독은 이런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시 유다 백성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 총독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죄도 없는 사람이 채찍질 당한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었냐? 그래, 이제 만족하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이 정도면 유대 백성들이 놓아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기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요, 더 흥분했어요. 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마치 유다 백성들은 광기에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건지 또 어디까지 악해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모습, 우린 유다 백성들에게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광기를 보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썩 들어오실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들을 땅에다 깔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천국복음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감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유다 백성, 일주일 만에 180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180도로 했을까요? 돌변했을까요?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7절에 그 이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의 죄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요, 세상에서 제일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온 행동은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잘못된 종교 신념으로 벌어진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명목이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고 성지순례를 자유롭게 하자. 아주 좋은 명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명분일 뿐이었어요. 내면에는요, 카톨릭 교황 그리고 각 유럽 나라들의 왕들 사이에서의 이권 다툼, 권력 투쟁, 탐욕, 그것이 밑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군 전쟁 때는요 노골적으로 약탈 전쟁으로 변합니다. 종교적인 성지순례를 자유롭게 하자,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약탈 전쟁으로 변합니다.
지금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요.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스리랑카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당에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가 총을 던져가지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그 이면에는,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간의 종교적인 신념이잖아요. 종교적인 신념이 뿌리가 되어 있는 그 전쟁 때문에 지금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은요, 명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진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네, 내면적으로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온 잘못.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에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야, 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기득권은 없어질 거야. 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자리, 우리 이익, 우리 권력, 이거 장담할 수 없어. 따라서 이 사람은 죽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간교하고 사악한 모습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종교적인 신념으로 포장돼서, 기독교도 예외는 없어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명분이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나는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는 게 다 뭐예요? 서로 간의 진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될 것이냐의 싸움 아닙니까? 또 하나, 유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왜 유다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없어. 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나는 배불리 먹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이 왕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의 세상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자꾸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그래요. 나는 좀 그리고 높은 상석에 앉고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꾸 낮아지래요. 자꾸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요. 나는 남을 짓밟고 좀 성공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하세요?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겸손해진다. 이런 천국의 복음이 자신들이 원했던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된.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고 후회하며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인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메시아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았다. 신성모독죄라고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과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그런 미명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유다 백성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곳에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고 내가 세상 만족을 나는 놓치기 싫어, 나는 이것이 더 좋아, 이러면서 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나는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삽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나는 정통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나는 정통개혁주의 교회의 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리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더 앞세우고 자기만의 편협한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지금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삶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우리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쓰고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웃사이더처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유다 백성들만 나쁜 놈들인가요? 내 삶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나는 필요 없어요,
문 밖에 계세요. 이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교회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이런 우리가 과연 올바른 신자? 이 시대에 정말로 어찌할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신앙, 우리의 편협한 종교적인 신념, 진리보다는 내 가치관, 진리보다는 교회의 관습과 형식, 절차, 허례,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있는 자신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요. 유다 백성들도 입술의 고백은 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아놓고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우리는 모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앞세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오고 정통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걸 앞세우고 자랑하고 있지만 내 이면에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하달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내 삶의 현장에 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채찍질 당하고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가시 면류관을 썼기에 내가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어떤 목사님이 대형 회사에 가서 그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설문.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 체크해 주세요. 그 회사원, 수많은 회사원 중에 70%가 나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체크해 주십시오. 예, 나는 지금도 교회를 다닙니다. 15%. 네 번째 질문. 왜 그러면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 꼴 보기 싫어. 왜 꼴 보기 싫다고 합니까? 입술의 고백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교회 몇십 년을 다녔어. 나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해. 그거를 자랑하고 있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책질 당하신 것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증거되라는 이번 한 주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